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연인을 잃은 충격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한다. 게다가 고대 근동의 과부는 자신이 과부인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은 옷을 입게 돼 있었다. 그래서 과부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따돌림을 받으며 살았다.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따돌림까지 받으니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이를 극복한 위대한 성경 속 과부 세 사람을 추려봤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영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과부였으나 주님의 제자로 평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욥바에서 가까운 루다에서 최근에 베드로가 8년이나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전해들은 다비다의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죽자마자 바로 장사 지내지 않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와서 다비다를 소생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의 청에 응하여 현장으로 달려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거기에는 다비다 살아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죄다 모여 있었는데, 그녀 곁에 서서 울며 그녀가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각종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다비다의 남편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많은 과부들만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비다 또한 과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부가 과부들의 선행과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대 근동의 과부는 자신이 과부인 것을 남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은 옷을 입게 돼 있었다. 그래서 과부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따돌림을 받으며 살았다.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따돌림까지 받으니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세 무리 중 하나로 분류되어 하나님의 특별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게 당시 과부 생활이었는데,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주위를 돌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었다. 다비다와 같은 자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9을 주시는 분이다. 되로 주면 말로 받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비다의 선행은 소생으로 보상받았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음을 서글퍼하는 수많은 과부들로부터 그녀의 선행과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다비다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베드로는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소생시키는 그럴듯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다. 복음서를 보면 시므온과 더불어 고대하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누엘의 딸 안나였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13세 그리고 여자는 12세의 성년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안나가 12살에 결혼을 했다면 약 20살 정도의 청산과부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80세니까 거의 65년을 과부로 생활해 왔을 것이다. 이 긴 세월 홀로 되어 살아온 안나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전을 사모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 안나는 또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서 기도와 금식은 반복적 기도와 금식을 의미한다.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며 기도하고 금식한 것을 말한다.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참으로 경건한 사람,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망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주셨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난 후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를 증거했다. 웬만하면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 될 대로 되라지 하며 자포자기하거나 타인을 원망할 텐데, 안나는 불행 중에도 감사했다. 불행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안나 선지자처럼 자신의 불행을 넘어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룻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던 아비멜렉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음으로 청산과부가 되었다. 이후 같은 과부였던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라는 시모 나오미의 청을 강하게 뿌리치고 그녀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과부 룻이 고생을 마다치 않고 과부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 그녀는 동행을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데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룻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생명을 거는 신앙으로 인해 팔자 고친 여자다.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목숨을 건 룻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먼저 룻은 모압 여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모압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결한 민족으로 정죄한다. 그러나 룻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인이 되었다. 이뿐 아니라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의 가장 유력한 자, 거부였던 보아스와 결혼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